오늘 베드로 물 위를 걷다. 참 오늘 이 시대에 과학주의 시대에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 그리고 제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실제는 어쩌면 10,000명,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15,000명, 많게는 어떤 성사학자들은 2만 명 정도까지로 보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이 기적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우쭐하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바람 채워질까 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이제 배웅을 하고, 예수님은 그 길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오늘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괴로이 노를 젓고 그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점점 풍랑이 거세어서 그들이 자칫 배가 뒤집히고 잠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물 한 개 위로 새벽녘에, 오늘 사경이라고 했는데 사경은 새벽 한 3시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3시쯤, 아마도 이들이 어제 저녁부터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면 그게 이스라엘이 좀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적어도 9시, 10시가 되었다면 이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적어도 5시간, 6시간을 이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있을 때에 산 위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자 놀란 제자들이 오늘 유령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께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다가 흉용하는 바로 이 파도, 이 물을 쳐다보고는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지라 살려주십시오 또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다가와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며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 위로 올라왔더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과학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그야말로 이성에 의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본문,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쩌면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벌어진 사건이죠.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사실 이 본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사건보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건이 더 놀랍고 참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전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가를 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오늘 이 시대를 헤쳐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풍랑이 일었다고 그랬는데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풍랑이 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22km니까 45리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폭이 13km니까 거의 한 30리가 넘는 그런 큰 호수죠. 그 작은 나라의 거대한 호수, 그 뒤편으로는 병풍처럼 바로 헐몬산이 2815m나 되고, 그래서 그 만년설이 있어. 갈릴리 호수라는 것 자체가 이 만년설이 계속 녹아가지고 형성된 호수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서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오고, 이 동쪽으로는 그야말로 이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 요르단을 건너 아라비아 사막이 건조하고 이 뜨거운 바람이 오고,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이 헐몬산의 바람, 지중해에서 오는 습한 바람, 그리고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서
하루에도 막 시도 때도 없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날은 어떤 일인지 밤새도록 파도가 쳐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이런 인생의 풍랑, 큰 파도 앞에 직면하여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몰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는가? 지금 저녁 때 출발한 이 배가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데, 아니 좀 일찍 찾아오시지. 근데 예수님은 그때 저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시면 다 내려다 보일 텐데 왜 빨리 좀 오시지 않고 이제 왔는가? 여러분, 크리소스톰은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여전히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세워놓으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카네이션이란 말도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는가?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완벽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사람이로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잘 응용해 보시면은, 이 신앙은 저는 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용, 따라 볼 거예요. 응용. 응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도 공부를 잘하려면 이렇게 공식을 알고 그 공식을 응용해서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몸을 입고 인간이지만, 사람이지만, 육체를 갖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베드로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로는, 인간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 점을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 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점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오늘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유령이다라고 일제히 외쳤을까요? 이거는 첫째, 사람은 무리를 걸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거라고, 개입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거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내 삶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찾아오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령이라 라고 외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때 만일 예수님이라면, 진짜 예수님이라면 저를 예수님에게 오라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인 거죠. 물론 그 뒤에 가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저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취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중에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바로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경험했지만, 다른 데가 아닌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전날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그물을 깊은 데가 던져라. 그가 예수님에게 반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지금 이 시간은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잡히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였을 때,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된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할 만큼 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고, 사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이 세 사람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들녘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려면 먼저 내 삶에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시고 난 뒤에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왔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엄청난 일들을, 초대교회, 1세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를 통하여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건 사실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과 이 사건들이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선포하며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내 삶에 크고 작은 이런저런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면 그 사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그야말로 고구마 줄기 잡아당기면 계속 고구마 따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그 사람의 삶에는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삶에는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그냥 되는 일도 없고 뭐 그저 그렇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요, 중요한 게 내 삶에 오늘 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 경험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있으면 여러분 계속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선포를 하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말씀을 딱 붙잡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삶에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시기 바라요. 될 때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사건을, 기적을 경험하고 그 앞에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풍랑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믿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그분은 전능자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여 우리의 삶에 오늘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제 단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개입하실 거라고 하는,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우리가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셔서, 그래서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삶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일련의 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건 사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의 중심이 되실 수 있었는가? 그분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 증표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육체, 나로 인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인식,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도 그야말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풍랑 위를 걷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취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